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군대에서 근무 중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국군 통합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1년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치료는 3개월 만에 끝났지만 통합병원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입원한 환자들을 섬기며 예배와 새벽기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느라 1년을 더 병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총알이 1cm만 방향을 틀었으면 제 머리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정말로 열심히 통합병원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다 보니 가족과 친구들이 면회를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먼 대구까지 면회를 와주는 사람이 무조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은 치킨이나 음식을 마련해 오고 또 누구는 책이나 약간의 돈을 주면서 만난 것을 사 먹으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있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내가 아픈데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기들한테 해준 것이 얼마인데 이렇게 한 번도 안 찾아오다니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제대할 즈음에 정말 친한 친구가 면회를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빈손이었습니다. 친구가 떠나면서 하얀 봉투를 주고 갔습니다. 아마도 친구가 시간이 없어서 돈으로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편지 한 장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참 싱거운 친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빨리 건강해지거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소중한 친구 너를 영영 못 볼 뻔했구나.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 빈손으로 찾아왔다. 나중에 돈 벌면 맛있는 것 실컷 사줄게 친구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너무도 부끄럽고 한심해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갚겠다고 결심했던 것은
그 감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로 평가하는 거지가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정말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신학교를 마치자마자 전염병 시설이라서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결핵요양원 교회에서 군 복무 생활의 4배인 4년 8개월을 결핵 환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지금도 게을러지고 물질에 매이려고 할 때마다 그때의 결심과 회개를 늘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고 강요했고, 당연히 이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정말 혹독하고 처참하게 죽이던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이상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양육한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에베소에는 로마 총독이 머무는 대단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며 애쓴 일과 그리고 오랜 동안 견디며 참은 그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극심한 핍박과 고문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잘 묵묵히 감당하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핍박과 환난 중에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기다리는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완벽한 교회와 교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수고하고 또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며 견디는 일은 매우 칭찬받고 잘한 일입니다. 코비드 19 기간에도 우리 청암교회와 교우들 역시 더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묵묵히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 주님이 알고 계시고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암교회는 코로나 19 기간에도 더 부흥하고 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진 교회입니다. 참 감사하고 잘하고 훌륭한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또 하나 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지칭하는 소위 교묘한 가짜 사도들을 구분해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흔히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려고 온갖 화려한 포장과 거짓말로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 참 일꾼과 진실한 사명자를 구별하는 것, 우리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믿으면 이단에 빠지고 또한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일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니골라라는 사람을 따르는 이단 세력을 또 잘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난의 시기에 교묘하고 달콤한 말에 넘어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의 중요함은 거의 12 사도와 다름이 없었고 나중에는 12 사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위치를 초대교회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 기독교 순교자가 12 사도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를 미워하시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나 혹은 거짓 사도에 속지 않고 영적으로 대단히 분별력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니골라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서약했던 7 집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조금만 영적으로 무디거나 또는 말씀의 지식에서 벗어난다면, 그래서 내 생각대로 믿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니골라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원수마귀 사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을 잘못 내면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면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이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오히려 주님에게 욕된 일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오직 은혜와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 공로나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믿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훌륭하게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믿음과 주님께 드렸던 헌신과 사랑이 식어버렸고 작아지고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결심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교우들 간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도 어느새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시대에 완벽한 교회 모습과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약속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열심을 내다 보니 어느새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자기 수고에 대한 보상 심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피와 또한 영원토록 변함없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당할 길 없고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 감사 때문에 감사 또 감사로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인 삶에서 어느새 식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시설과 조명, 청결하고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할지라도 음식 맛이 없다면 그 식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기능을 최고로 갖춘 최고급 명품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그 엔진에 가스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주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코비드-19 이 모진 세월을 지나면서 분명 우리도 어느새 열심히 견디며 부딪히며 싸우며 살아왔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식었다고 말씀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우리는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간절했으며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숨 쉴 때 마시는 공기조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감사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도 틈만 나면 전도를 했고 심지어는 버스를 타도 옆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릴까 고민하고 두근거리던 가슴이 있었습니다. 정말 운전을 하다가 주님의 은혜가 문득 솟구쳐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이 죄인, 이 불쌍한 인생 오로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오늘 존재하고 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고 그래서 차를 길 옆에 세우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맹세했던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내 삶을,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신학교에 진학했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무너져가는 이 자리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이 집 뒤뜰 잔디에 엎드려 엘리야처럼 땅을 끌어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 지금은 변했습니다.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일, 힘겨운 일이 이제는 싫어지기도 합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눈은 사막처럼 건조해져서 인공 눈물을 넣어야 겨우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교회에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자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갔을 것입니다. 처음 그 뜨거웠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그곳을 찾아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으로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보면 무너진 돌기둥과 잔해뿐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여전히,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보혈의 은총 때문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 때문입니다. 어디서 주님만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던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렸는지, 내 영혼과 삶에 강같이 흐르던 그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말라져 버렸는지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흘리신 그 뜨거운 보혈이 다시 흐르고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처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 영혼과 삶 속에 흐르던 그 뜨거운 주님의 보혈의 피를 다시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나 회개는 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무조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에게 받아온 유산의 2배로 벌어서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고 아버지에게 떳떳하게 돌아갈 그런 아들로서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빈손으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바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음을 깨닫고 염치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부끄럽지만 이 모든 것을 능히 감싸주고 덮어주시는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을 알기에 그 아버지의 말할 수 없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내 삶에 담고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회개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보혈의 피가 말라버리고 변질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 그래서 오직 우리는 감사 오직 주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 길만이 제가 존재하고 사는 가장 잘 사는 길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소유하며 사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의 그 처절한 박해를 이겨내고 견디느라 이단과 또 싸우는 과정에서 니골라당과 싸우는 과정에서 어느새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채워지고 내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겹다 보니 조금 편하고 게으른 것 같은 형제를 정죄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지난한 코비드-19과 싸우며 살아남느라 버티느라 어느새 주님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어느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우리의 사랑이 식었음에도 주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즈음 새벽기도 때 드리는 말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뇌전증, 간질병에 시달리는 아들, 아버지는 귀신 때문에, 귀신이 괴롭히기 때문에, 혹은 그 귀신을 쫓아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해서 우리 아들이 고난을 겪고 여전히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며, 아버지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자 아들이 비로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나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 뜨거운 주님이 흘리신 사랑의 피,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어느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결심했던 삶과 사명이 어느새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마르고 또한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복돼야만, 그것이 다시 흘러야만 우리의 생명과 삶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일출일몰 사진입니다. 전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출은 동해바다에서, 일몰은 반대로 저 먼 서해바다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진사는 압니다. 자기가 어디에 서서 찍었는지를 말입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비슷비슷한 일을 합니다. 예배나 교육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선교나 교제, 모든 일을 비슷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하는 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얼마나 식었고 얼마나 뜨겁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견디고 잘 해나가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감사뿐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소유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참으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오로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뜨거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믿음과 삶에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참으로 고단하고 지난했던 코로나19 이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어느새 식어버리고 또한 부족해진, 메말라버린 주님의 보혈의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